구약성경 838 또는 9면 시편 51편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 날이니까 한 번쯤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해보실래요? 손을 기왕이면 좀 잡으면서. 잘 이겨내셨습니다. 예, 잘 견디셨습니다. 양옆을 돌아보면서 잘 참으셨습니다. 예, 정말로 잘 이겨내셨습니다. 잘 견뎌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다른 해 같으면 이렇게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들뜨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또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날, 또 그런 예배여야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그럴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실 거예요.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또 국무총리까지 탄핵을 당하고 거기다 너무 안타깝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주 항공사고까지 났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는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도 좀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새해를 맞이할 수만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금은 정부에서 제주 항공사고로 인해서 이제 목숨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뭘 선포했죠? 예, 애도 기간을 선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타인의 고통과 그 슬픔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 슬픔을 사실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고를 당하신 가족들 중에는 아마 적지 않게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이번 사고를 당하신 그 가족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단 한 명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분들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하신 모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특출한 사람을 한 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뭐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그렇게 개인적인 겁니다. 저는 다윗을 꼽고 싶어요. 다윗. 제가 다윗을 꼽는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완벽하거나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다윗을 꼽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사실 다윗은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누구보다도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흠이 많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대표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기 부하장수 아내 누구요?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그냥 취한 게 아닙니다.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복, 자기에게 너무나 충성을 다하는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만들잖아요. 그 죽이는 방법까지도 세세하게 알려주잖아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전국에 인구 조사를 하도록 만듭니다. 요셉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실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인구 조사라는 게 군사력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이 죽는 줄 아세요? 질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사람의 수가 다윗 한 사람의 그 고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죽을 때 자기 뒤를 이을 솔로몬을 앉혀놓고서 유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생전에 제거하고 싶었지만 제거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불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말해요. 이 사람들을 너는 지혜로우니까 너의 그 지혜를 사용해서 이 사람들을 다 제거해라, 죽여라. 물론 아마 이것은 다윗이 볼 때 자기 아들 솔로몬의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한 유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같이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하고 한평생을 전쟁터에서 싸운,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되도록 해주고 이 나라를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준 자기의 사촌, 누군지 아세요? 요압까지도 솔로몬에게 죽이도록 유언을 합니다. 결국 자기 사촌까지 죽게 만들어요. 이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 권력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만큼은 훌륭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허물들,
이런 부족함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정말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매력 덩어리구나. 정말 다윗에게는 뭔가가 다르구나.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래야 정말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인물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항상 느낍니다. 다윗은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다윗 읽을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하고 뭔가 다르다고 느끼지 않나요? 뭐가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우리와 다른 그 한 가지 점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사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누군가에게 수치, 창피, 모멸을 당하는 건가요? 다윗 왕은 뭘 제일 두려워했을까요? 다윗 왕이 가장 두려워한 것, 이것을 맞추시는 분에게 새해에 제일 첫 번째로 저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나 드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11절, 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같은 의미의 말을 두 번 반복을 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는 이 한 구절 속에 신앙인으로서 다윗 왕의 그 탁월함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역시 다윗은 다르구나. 다윗은 다르구나.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고백하는 게 다르구나.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그것은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그것은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쫓겨서 도망간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도망을 할 때 대제사장인 사독과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을 본 다윗 왕이 사독에게, 대제사장 사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 안에 갖다 두어라.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내가 이 여호와의 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는 게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여호와의 뜻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갖다 두어라. 멋지지 않습니까? 참 멋진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는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두려워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는 것. 여호와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것.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을 자기에게서 거두시는 것. 그게 다윗이 두려워한 유일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이 자기 홀로 살아가는 것. 다윗은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는 정말 참된 신앙인에게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다윗 왕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그가 범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51편 그 위에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요? 밧세바와 동참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사실 이 표제는 나중에 이제 유대인 학자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표제를 집어넣은 거예요. 만약에 이 표제가 맞다면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바르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밧세바를 범한 그 죄가, 우리아를 죽인 그 죄가 자기에게 가져올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죄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그 죄 하나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사실 자기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 덩어리라고 하는 것. 나는 죄 덩어리구나. 나는 죄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기의 죄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죄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4개의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3개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워주소서, 맑게 씻으소서, 깨끗이 제하소서. 지워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잘못된 낙서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다 깨끗이 지우듯이 그렇게 잘못된 죄들을 다 지워달라는 겁니다. 맑게 씻으소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더러워진 몸을 물로서 깨끗이 씻어내듯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자기의 죄를 씻어달라는 것입니다. 깨끗이 제하소서, 그 말은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손을 씻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씻겨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3가지 동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그 절박함을 이 3개의 동사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간절히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무릇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무릇보다 왜냐하면 이렇게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나는 내 죄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은 언제부터 죄인이 되었을까요?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엄청난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의 죄인됨을 의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기의 죄인됨에 대해서 이런 의식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죄덩어리구나. 내 어머니가 모태에서부터 나를 죄인으로 잉태했구나.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남의 돈을 훔쳐서가 아니라, 남과 다투어서가 아니라, 남에게 해코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런 깨달음, 나는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다윗 왕은 이런 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든 자기의 삶에서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왕궁의 진수 성찬을 먹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왕으로 모든 사람을 다 통치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12절을 보십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즐거움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힘을 알기에 다윗은 괴로워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씻어주소서, 지워주소서. 어디서 봤던 동사들 아닌가요? 아까 1, 2절에서 나왔던 세 개의 동사가 사실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순서가 바뀌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바뀌어서 순서만 바뀌어서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으로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죄라는 게 사실 지우개로 지우듯이 그렇게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게 물로 씻는다고 다 씻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이 내 죄악된 마음을 다시 창조해달라고 창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바로 이 새 창조의 마음을 담아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다윗 왕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제일 두려워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되는 것, 이보다 우리에게 더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물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한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자기의 죄에 대한, 나의 죄인됨에 대한 철저한 의식,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 죄에 대한 무의식은 구원받은 백성의 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한 것 같아요. 죄를 범해놓고도 그게 죄라는 걸 모르고, 죄를 범해놓고도 죄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서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권사하고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을 찍혔는데 솔직하게 고백하기보다 뭐라고 그랬죠? 뭐 하러 들어갔어요? 잠시 상담하러 들어갔다고 변명을 하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목사를 총회장으로 두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라고 자부하면서 이런 목사를 치리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치리를 못했을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서야 할 때입니다.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덕담이나 주고받고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소망으로 가득한 말이나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국가적인 어려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더구나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서, 이 민족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민족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 베푸심을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민족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주의 긍휼을 따라서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의 죄악을 말끔히 지워주시옵소서. 정말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정말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인내해 주실 때 정말로 잘 돌이키고 잘 해야 합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남유다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서 떠나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갑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자기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에스겔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수 있다.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두려운 일이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민족의 소망은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 민족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라고
소망을 가지고 덕담을 나눈다고 해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새해가 온다고 소망이 저절로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새해가 시작된다고 밝은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한 목소리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2025년 새해가 벌써 밝았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2025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다면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 민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민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악들을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법들과 악한 행위들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민족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영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이 민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해결하여 주시고, 뜻하지 않은 큰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